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 한 달을 새로 주심을 믿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서 6월 달은 충전의 달로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영, 혼, 육 다 건강을 충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은총과 사랑의 윤리로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과 사랑의 윤리로. 여러분들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바른 생활이라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 교육 과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바른 생활해라.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제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가르쳐야지 사회 구성원이 돼서도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바른 생활을 가르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법을 잘 지키고, 그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이게 조금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요. 강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멘 하면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사회나 또 공동체가 아주 질서 있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사회를 다스리는, 그죠? 사회를,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사회가 법 질서대로 돌아가면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살펴보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법조인이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법자를 한문으로 쓰면 그죠? 물수변에 갈 것자를 써요. 물이 간다는 거예요. 물이 가. 근데 물 있는 땅에서 물이 가버리면 마른 땅인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이 될까요? 옥토가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죠.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다는 거죠. 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모습. 그런 건데 우리 사회가 법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면, 그죠? 그것이 바로 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옥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그 말에 아멘 해야 돼요, 사실은. 다시 한번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가족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사람.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칭찬은 윗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높은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해서 칭찬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뭐 보상을 주든 승진을 하든가 뭐 상장을 주든가 상금을 주든가 하겠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법을 잘 지켜, 뭐 말씀을 잘 들어, 순종을 잘해.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모범시민, 모범생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사람들 규칙을 너무 잘 지켜. 규칙을 열심히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의 그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흐르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델, 이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을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삶을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는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간 거예요. 출발했어요.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지를 미리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 간다. 이 나라는 돈을 어떤 화폐를 쓰고 이 나라 인구가 얼마고 기후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정말 가는 그 장소가 외방입니다. 변방에 처음 가는 낯선 땅이지만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믿음으로 자기 자식 이삭,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그 자식들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약속하신 그 땅,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해요? 변방, 외방에 있는 낯선 땅에 우고하였다. 그래서 우고하였다.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 살을 보니까 낯설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떠나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내가 익숙한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 약속을 함께 받을 자식과 함께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우고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이 살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성이 세워질 그런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자 기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롭게 된다. 내가 이제 의롭게 된다. 즉 내가 칭찬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에 들어온 주제인데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거를 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만드는 사람도 지키지 않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의 구원적인 삶, 활동,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죄인들의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어려운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헐었는데 다시 세우고 내가 전에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그렇죠? 범법한 자가 되는 거죠.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마치 그 모습은 뭐예요? 개가 토했어요.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거예요. 죄를 무너뜨렸으면 죄를 다시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이 회심의 이미지는 죄인으로부터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회심의 이미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낡은 삶은 바로 율법의 얽매인 삶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고 법을 지킴으로 뭐예요? 모범적인 시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인 모습이라는 거죠. 또 미신적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낡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삶은 따라 보실까요?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삶과 새로운 삶의 확실한 분리가 필요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법을 지켜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방이나 우상에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낡은 삶을 이제는 깨트려버리고 다시 세우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내 옛것을 무너뜨려 죽이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학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요즘 시대가 흉흉하죠. 오늘 박 목사님도 기도할 때 정말 이 땅이 너무 기가 막히고 흉흉하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에 강남역에 묻지마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서초동도 가끔 어디 가는데 거기 상가 2층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하게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29일에는요 수락산 등산, 여성 등산객 60대라고 합니다. 새벽에 흉기에 찔려서 숨졌는데 그 가해자가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면식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건의 공통된 점은 두 사람 피해자가 다 여성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묻지마 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성 혐오 범죄다 그랬어요. 여성 혐오 범죄. 이 강남역에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간 여성을 찌른 그 사람은 정신분열 치료 경력이 있대요. 정신분열 치료를 했고, 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조현병이래요.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망상, 환각 상태에 있는 가는 사람을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처음에 조현병이라고 해서 그 가해자 이름이 조현병인 줄 알았어요. 조현병. 환각하고 망상을 막 해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막 죽이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사회는 뭐예요? 이런 사람을 격리를 시켜야지 어떻게 사회에 막 돌아다니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바깥에 다니기가 무섭다. 그죠? 자기 아내가 퇴근을 해서 30분 동안 집을 가야 되는데 그 길거리가 무섭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락산 사건의 피의자는 이 살인을, 강도 살인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복역하다 나와서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15년 동안 격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화되지 않고 다시 나와서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두 사건을 보면서 사회 안전망이 정말 허술하다, 어떻게 사느냐 걱정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건 예방에 주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고 해요. 이 범죄자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뭐 사형을 시키든가 아니면 중형량을 하든가 이렇게 된다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런 범죄가 사라질까?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여성들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여성 혐오증이 만연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격리를 안 시켜서 사회에 돌아다니게 해서 이 범죄가 생긴 거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여성 혐오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지로 쓴 거예요. 여성 혐오증이 이 사회에 있다. 이거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은 범죄로부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회도 폭이 좁아요. 여성이 승진하려면 힘들잖아요. 물론 여성 대통령이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모든 직장의 수장들 여성들이 부족해요. 심지어 교계에서도 보수 교계는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안수시켜요? 여성 장로도 없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성결교회는 여성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지만 보수 교계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가톨릭에서도 여성 사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차별은 언젠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 여성 혐오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즉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두가 평등하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복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강력범죄는 그냥 사형을 시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총과 사랑의 윤리로. 은총과 사랑의 윤리로.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 하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규칙을 지키는 그런 모범생들이었어요. 자신의 삶과 법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어떻게 누르면 그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전날 미리 다 이렇게 쓰게 작동을 해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르지 않고 그냥 열리면 나가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을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릅니다. 법을 지키잖아요. 범법을 했어요. 문둥이들로부터 인해서 하혈하는 이 불결한 여자들까지도 만나주세요. 이 더러운 사람들은 죄인들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문둥이들과 대화하고 그들 만지기까지 하고 하혈한 여자에게 대화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법으로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당시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낯선 은총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은총. 여러분 소년범죄자들 있죠. 소년범이 있는데 소년범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소년원을 가요. 소년. 격리를 시킵니다.
거기서 교화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격리시켜서 교화되는 게 아니라 또 범죄를 또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6호 조치를 한대요. 6호 조치. 근데 이 6호 조치는 격리하는 게 아니에요. 6호 조치는 격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별도 시설을 수용해서 예를 들면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해서 축구를 가르치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가 되면 이제 교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래서 사회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 그게 6호 조치. 아주 법 적용에 정말 특별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축구 선수 이영표가 이 축구 교실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 소년 이제 범죄자죠,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나와가는 다른 것이 있다.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죄를 들켰고 나는 죄를 들키지 않았다. 아니,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너 왜 그렇게 죄를 졌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상처 주는 거죠. 죄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다. 너는 그 죄를 들켰고 나는 죄를 안 들켰다. 예수님도 죄인들에게는 아주 따뜻하고 인정 어린 격려를 해주시면서 돌려보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모든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법으로 서로를 딱 구별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도 이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율법주의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율법을 막 잣대로 옛날에 뭐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도 옛날에는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마녀도 아닌데 죽였어요. 어제 이단이 오늘의 뭐예요? 전통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순복음교 같은 거는 옛날에는 이단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전통이 됐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땅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향은 정말 위험해요. 죄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봤는데 용서를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용서를 너무 빨리 하지 말래요. 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죄를 가볍게 보는 게 돼요. 그죠?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직면해서 이 죄와 씨름을 이 죄를 무너뜨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용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류를 그냥 다 용서할게 이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은총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너무 어떻게 해요? 빨리 하지 말라. 한번 따라 용서에도 과정이 있다.
용서를 하는 자나 용서를 받은 이 사람 쌍방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차 죄를 바라봐야 돼.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치료 과정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죄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견뎌내야 돼. 그런데 용서를 너무 빨리 하거나 용서를 너무 빨리 받다 보면 죄에 대한 무서움, 영향력을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구원이 필요해요. 이 사회는 죄의 권세가 막 날뜁니다. 날뛰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빨리 용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어떤 큰 사건이 있어도 그냥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성을 뛰어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야 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라는 이 위대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화입니다. 일체화. 하나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소한 법을, 규칙을 어길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 밀리 이삭을 잘라서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불결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뿌리와 목적은, 의미는 바로 은총과 사랑의 윤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구원하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사랑의 윤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